할렐루야.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또 캐나다, 호주 지금 같은 시간 지금 아마 이 예배 같이 함께 참석할 준비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광주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어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광주 땅에도 우리 후사님들 정말 연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2년 전에 왔던 광주 고창이었죠. 2년 전에. 근데 지금 광주는 제가 몇 번 이제 와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 연합된 모습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고 아마 이제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초석으로 광주 땅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 우리 대전, 또 서울, 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연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때가 이제 2022년도는 아마 때가 가깝고 제가 어저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의 그 마지막 그 추수 때 이 재앙이 일어날 그 재앙 또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이 계시해 놓은 말씀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전했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화목지책의 사명을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늦은 빛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피난처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 계시의 말씀 또 그 사명을 주신 목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 계시되어 있어요. 28장 16절의 말씀부터 20절까지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셨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지체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근데 그 권세가 뭐였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주고 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비유로 전하신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 완성하는 비밀을 예수님이 다 비유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 역시도 이제 이 권세를 받아서 모든 민족의 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지키게 하라는 게. 그렇게 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 시점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체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이제 그 이방 사도를 부른 사도 바울까지 통해서 열방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근데 마지막 때 늦은 빛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럼 천국 복음하고 영원한 복음이 뭐가 다른가? 동일한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왜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냐면 이 영원한 복음 안에는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이 있는데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이 열려야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버려요. 요한계시록이 다 열리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되면 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 화목직책의 사명, 그 사명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또 우리는 지금 화목직책의 사명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뭐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복음 받아서 신학이 주는 복음 받아가지고 선교한다고 지금까지 다녔지 이 영원한 복음 실체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화목직책의 사명의 비밀도 몰랐어요. 다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자면 그 화목직책의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열방을 회복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이른빛 때 사도들에게 준 천국복음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 천국복음이 이 땅에 증거될 때예요. 근데 늦은 빛 때는 마지막 때 주님의 나팔절 재림, 공중재림 직전에 열리는 복음이에요. 예. 그럼 이 복음 안에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핵심이에요. 핵심. 왜?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열방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목직책의 사명이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추수하는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노아의 때는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고 요셉의 시대는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하겠고 또 예수님 오셔서는 곡간을 준비하게 하셨고 곡식을 얻을 곡간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 때는 피난처와 후 3년 반 동안에 그 양육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영양식과 유기양식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지키게 하라.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 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추수 하는데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에 대한 계시가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18절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하고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대요. 그 언약을 세우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열방의 회복에 대한 계시예요. 열방의 회복에 대한 계시. 자, 그러면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또 방주를 예비할 뿐만 아니고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서 저축하라.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되는 유괴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물심판으로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물심판 때는 찬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시 이 땅에 자손들이 번성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때는 지금 물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지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생물은 다 멸하는데 너하고 내 아내와 내 자부 그들은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딱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넣어주겠다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너와 내 8가족, 너하고 너 7가족 그를 구원해주겠다. 그러면 그 8가족 안에 열방을 회복하는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열매들. 하나님 추수할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이 말만 해도 다 알아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뜯고 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언약을 맺는 자는 오직 노아 하나예요. 노아의 아들들도 아니고 자부도 아니에요. 그 부인도 아니고 노아하고만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그런데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은 노아만이 이루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만 했을까? 그 아들도 있고 자부도 있고 다 있으면 부인도 있고 그러면 다 불러가지고 8명 앉혀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니네 말 잘 들어. 알았지? 물심판이 니들도 다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갖고 하고 저것들은 뭔가 꼴보기 싫어서 안 하고 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게 아니지.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노아 하나라는 거예요. 8가족 중에 8명 중에 노아 하나.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게 하는 건 노아와 언약을 한다는 것은 노아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노아 뭐 8명 그냥 8명 이렇게 가는 그냥 떠리로 해가지고 다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을 다 하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할 자는 영의 생명에게만 약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더 깊은 얘기도 있어도 그거는 그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실 때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이 돼서. 왜냐하면 들어가라 하는 것은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물심판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지금 노아 물심판이 내리는 이 마지막 세대, 이 세대에 보니까 내 앞에서 노아 네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대. 의로움. 노아가 의의 직분의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네가 의의 직분자다. 그래서 내가 너랑 약속을 하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 어제도 얘기했죠. 마지막 세대. 예수님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노아의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물심판이 내리는 이 세대에 내가 어려움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는 이제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린다. 자, 심판의 시간을 가르쳐줘요.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자, 지금부터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나서부터 7일이라는 숫자는 지금 7일과 40주야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계시예요. 7일이라는 것은 7일이라는 그 수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40주야가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건 심판이 임하는 재앙의 시간이에요. 재앙의 시간. 그러니까 7년 흉년의 시간이라는 건 7년 대환란, 7년 7 나팔 재앙의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40주야의 땅을 비를 내냐?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하는 때예요. 시간. 광야에서 40년. 또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일을 이루는 시간. 근데 요 40주야의 계시는 7년 흉년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계시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대한 계시요.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내리는 마지막 때는 재앙이지만 이때는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곧 장차 이제 마지막 세대는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라는 것이 지금은 드러나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7일과 40주의 물심판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때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이거는 노아의 때만 가지고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의 시대를 보면 착 열리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와 요셉과 예수님과 계시록이 다 하나로 연관돼서 하나님의 뜻의 그 시기와 징조와 시대를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유로 이게 하나님의 숫자도 그 정한 그 하나님의 수가 있는데 그것도 비유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시기를 알게 되면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내용에.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의인 노아의 사명은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예비하는 것인데, 이 지금 그 방주와 식물을 예비하는데 그 안에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방주에 탄 자들의 정체성을 알려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다. 노아를 또 컴포트, 위로자다. 그 의미는 노아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약속을 받은 거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런데 이 노아는 또 하나님이 그 영의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의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에 자신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자이기 때문에 노아를 택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화목제의 성물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세요. 그것이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화목제의 성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화목제의 성물이 되어야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가 되고 거룩한 성령이 거한 성전이 되고 그들이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배들이에요. 이들은 이 의인 노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주만 풀어도 계시록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옛날에는 방주 얘기하면 방주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니까 그게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형은 동일한 시점을 얘기해서 동일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다 열리면 이 말을 하면 계시록이 같이 열리는 거야. 같이. 이제는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죠. 얘기를 하면은. 예.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노아의 부인하고 그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자부, 며느리, 이들도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계약이 체결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영의 생명이었다면 이들에게도 계약이 체결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자,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인과 자녀와 자부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면 이들도 방주에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혼의 생명인데, 그 성령이 약속을 받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면 혼의 생명인데 구속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들은 산영이 임한 자들이다. 산영이 임한 자들이다.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다. 아시죠? 산영 그러면 혼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도 첫째 부활에는 참여를 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예수님의 지체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중 혼인잔치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연합을 이루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어 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의 부인은 우리가 지금 이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을 보면 함의 부인의 정체성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0장부터 시작해 보면은 함과 함의 부인인 자손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와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헷 족속도 나오고 가나안 족속도 나오고 이 족속들이 나오는데 전부 뭐예요? 뱀의 짐승의 씨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손은 뭐예요? 아낙 자손.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강야에서도 뭐예요? 강야에서도 거대한 장대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인들이. 그런 자들이 전부 뭐냐면 이들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함의 자손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은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의 피가 섞일 수가 없어요. 노아의 자손이니까. 근데 이 부인은 이것은 뭐예요? 짐승의 네피림에 나온다는 것은 네피림의 순수혈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혼혈 자손이 나오는 거죠. 이 부인은 반드시 어디서 데려왔냐면 가인의 자손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또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너 와이프는 여기 가나안 여자를 구하지 마라. 네가 태어난 고향 바다나라에 가서 거기서 취해라. 네 조부에서 취해. 이렇게 혼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씨가 섞여버리니까. 네피림의 혼혈족 속에 씨가 섞이니까 그 씨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그 씨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우리 조상, 나는 조금 믿음의 조상인가 싶기도 해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조상이라니까 조상이에요. 근데 맞아요, 조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형님이라고 얘기했겠죠, 제가. 우리 서로 뭐 형제니까 뭐 고조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형제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형님을 보면 그 사라가 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후사를 준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무슨 아버지 제가 지금 100살인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자손이 났습니다. 그냥 엘리에셀 내가 데리고 다니는 종 그들의 계획에 그냥 내 재산하고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아버지 고집은 또 왕고집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이하고 이런 것도 안 보셔. 왜냐면 그냥 야 네가 그 나이가 100세가 돼서 자식을 못 놓냐 이것도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예, 뭐 우리처럼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네 날 자손은 뭐 밤하늘에 묵별같이 많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부족할 때 뭐예요? 하갈이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하갈이.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 또 오늘 다 가서 딴 얘기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야. 이게 또 잘못하면 시간이. 그래서 하갈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그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으면 그냥 정결하게 이렇게 죽으면 되지. 그걸 또 못 기다리게 해가지고 하갈을 딱 줘가지고 그것도 하갈하고 결혼해갖고 또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지. 이스마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을까요? 응? 정답이야. 천국 시민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이 있어야 돼. 다음 주부터는 김성 교사님 여기 나오시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약속해 버렸어요. 근데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은 이삭과 야곱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계 이 시민까지 딱 기록을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스마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부인은 이스마엘의 딸이야. 이게 성경을 보면 뭐 누구 낳고 누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이 다 열려야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알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더 가면 새길로 가니까. 네. 그래서 함은 분명히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산령을 받은 혼의 생명인데 그 부인이 뭐예요? 이 셋째 아들 셋과 가인의 자손과 결혼한 혼인해서 낳은 그 혼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깊은 얘기만 하려면 저것들이 뱀 얘기만 하면 그래. 뱀 얘기. 희한하게 내가 뱀 얘기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 기침을 나게 해. 자, 그래서 함의 부인이 가인의 자손에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탁해서 육체가 되는 그때 낳은 자손이야. 이 함의 부인이 섞였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함의 부인 안에 짐승의 씨로 남겨둔 사람의 딸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방주에 태웠을까? 지금 짐승의 씨에 그 혼혈 자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피가 섞인 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방주에 하나님께서 태웠을까요? 방주 안에. 그때는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지 않아서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다 옥에 다 머물러야 돼 나중에. 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 법이 제정되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다른 생명체에 된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에 마귀가 이 땅에 천년 동안 강군되어 있을 때, 그때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왕을 따르는 시민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아 홍수 물심판 때는 뭐예요? 이 뱀의 짐승의 씨에 남은 자손이 안 들어오면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뱀의 후손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뱀의 후손 찾으러 다녀야 돼. 찾아가지고 어디 그거 찾는데 아마 예수님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씨가 다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 지금 있는 우리 지금 여기 혹시 짐승의 피가 섞인 분이 계신다 모르겠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자꾸 옆문 쳐다보고 자꾸 옆을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짐승의 씨는 이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나중에 피난처에는 종들에 딸려 들어가서 딸려가는 거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놀래가지고 옆에서 다 쳐다봐서. 자 그래요. 그래서 방주에 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순수한 네피림,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짐승과 같기 때문에 노아 물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전부. 그들은 그러니까 아담이 나와서 그 자손들이 번성할 때 이 지구 땅의 환경을 조성하는 툴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인의 뱀의 후손의 씨를 받는 씨바지를 준비해 놓은 거고.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노아 물심판이 나면은 그들은 필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오는데 그들은 간교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건재를 받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는 혈통이 그들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자, 그런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유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 갖다 뿌려놓는지 몰라. 가나안 땅에. 그들이 없으면 그냥 모세하고 자 가서 점령하라면 네 그러고 가서 땅 따먹기 해서 다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신 목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는 위치, 가나안 땅은 가인이 가나안 동쪽 바벨론 지역인 노 땅으로 다 가서 세상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하고 아수르,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집트하고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의 결정체는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점령한 자들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 네피림의 혼혈 자손들. 왜 지키고 있냐? 거기를 왜 그러면 지키고 있냐? 여자의 후손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셔서 그 땅을 오셔서 그 성전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강이 발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계속 점령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지만 요셉의 하늘에 속한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시적인 것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기업을 이을 자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유업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자를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결정해버려요. 그 4대손 안에는 뭐예요? 요셉의 단과 야곱의 남은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 4대손은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자손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은 이 땅의 가나안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이어받아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 씨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마엘도 필요하게 되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삭에게 약속의 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줘버려요. 쌍둥이를 주는 건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가. 그 에서도 약속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약속의 씨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한대. 야곱은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예요. 신분의 다른. 그러니까 야곱은 종이라도 새 예루살렘 만왕의 왕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종이야.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의 후사니까 왕권의 계급이죠. 이 땅에서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 임금의 꼬리가 되셨는지 아니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셨는지. 머리가 될랍니다. 네. 아멘, 아멘. 머리가 돼야죠. 네. 기름이 부어지면 그 건세가 있으면 머리가 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걸 거둬야 되잖아요. 거둬야 되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4대손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때가 요셉 시대로 오는 거예요. 요셉 시대. 성경은 스토리예요. 이렇게. 재밌죠? 네. 요셉 시대로. 재밌어요. 성경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이게 아주 익사이딩하고 그래요. 굉장히. 예,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막 이게 너무 막 익사이딩해요. 왜? 이게 전개되다가요, 또 성령께서 또 깊은 영역을 쫙 보여주면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면 이게 그냥 쫙 열려요. 예, 이 파노라마처럼 쫙 열려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예고편식으로만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 그거 갖고 얘기하면 한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우리 맨날 성전에서 떼걸 때는 때가 되면 이제 시간을 많이 하나님 허락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할 얘기가 많죠. 지금은 이제 시간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해야 될 시간이 지금 2시간 넘게 남았는데도 지금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시대에 딱 됐을 때 요셉과 11형제의 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줘. 네 단은 이뤄주고 네 형제의 단은 너한테 절한다. 그 꿈 갖고 얘기해줘가지고 요셉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또 나한테 절한대잖아.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한다. 그러니까 또 형들이 그냥 네가 왕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들 꿈을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받은 꿈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 그걸 또 고난을 안 당하려고 거꾸로 얘기하면 종 될 수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11형제 단이 될 수가 있다고. 요셉은 핍박을 받는 하셔도 하나님 주신 계시 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이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그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풍년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7년 흉년의 기간이 됐을 때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는 시기가 됐어요. 됐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을 딱 만났는데 형제들이 두려웠어.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거지. 그렇지만 그 툴은 당신들을 썼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안 넘겼으면 내가 애굽 땅에 올 길이 없는데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당신들을 사용한 것 뿐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지금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죠. 이 5년은 흉년 기간 5년은 더 그 흉년이 오게 되는데 지금 당신들하고 내가 만난 시기가 그 7년 흉년 중에 2년 차라는 거예요. 2년 차. 2년 차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년 풍년 안에서 7년 대환란 안에서 전 3년 반 기간 안에 2년 차에 만난 걸 계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 회복.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나중에 마지막 추수 때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 야곱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중에 전체가 아니고 이제 남은 자손들인데 그들의 씨에서 나중에 열방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지금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야곱의 그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고센 땅. 이미 고센 땅이 요셉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고센 땅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오라고 딱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자, 이제 흉년이 5년이 남았는데 이 2년 차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 그 아브라함이 있던 거기가 어디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있던 데가 어디지? 헤브론. 자,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뭐야?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먹거리가 없는데 2년 동안은 버텼어요. 야곱이. 그래서 2년 동안은 갖고 있는 거 갖고 싹싹 먹다가 이제 거덜난 거예요. 이제는 쌀떡이 비어버렸어. 야곱이 더 이상 우리가 버티면 죽는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풍년이 들어서 쌀이 많다니까 가서 좀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온 시점이 2년 차예요. 흉년 기간에. 이게 계시록의 열방을 회복하는 시점이에요. 시점.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그 살 수 있는 길은 곡식을 가져가서 받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가서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곡식을 가지고 갔는데 먹고 떨어져. 금방 없어. 또 가지러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서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으로 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고센 땅. 거기가 당신들이 살 피난처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와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가깝게.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고센 땅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을 다 식물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흉년 기간에 그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요셉, 야곱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 방주 뭐 이거 듣고는 옛날에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요셉의 때 그들이 예비했던 거 알지? 너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너도 지금 피난처를 예비해야 된다. 왜? 네가 의인 노아니까. 너희들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계약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계약할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계약이 체결돼요. 체결되면 하나님이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추수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곱이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다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야곱이 데려온 자손이 66명이에요. 66명.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런데 야곱은 66명이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요셉이 보낸 붙인 야곱과 온 친족이 66인이 아니고 75인이라 그래요. 75인.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직계손만 계수했어. 그 며느리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고 그냥 직계만 계수했어. 66. 요거 야곱의 남은 자손 수. 그것도 또 어때? 66이야 66. 66이 뭐예요? 구원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손.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영의 생명이야. 근데 66인이 아니야. 75인이야. 나중에 이것들이 출애굽하고 할 때 보니까 에서의 자손도 껴있고 이게 다 있어. 에돔 사람. 75인인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성경을 풀면
하나님이 에서를 약속의 씨 이삭에게 낳는데 그게 그런 쌍둥이를 줬을까? 그냥 야곱만 낳지 또 왜 에서까지 준 다음에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의 자손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 족보는 야곱의 자손을 섬겨야 되는 신분이야. 근데 이게 이삭의 씨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삭의 씨에서 쌍둥이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는 그 씨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75인이다. 그 얘기는 에서의 자손 중에 에서의 부인이 이스마엘 딸인데 그 딸과 결혼했을 때 에서와 이스마엘의 혼혈 자손이 나왔는데 그 혼혈 자손 중에 또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자가 있는 거예요. 자부가 있는 거예요. 이 함의 부인 같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당시는 같이 살았어요. 그 동네. 이삭, 야곱, 또 이스마엘 뭐 하여튼 그 동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에서가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하고, 에서는 야곱이 팥죽 먹고 가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해버리잖아요. 승질이 그러면 그래요. 승질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 승질 나가지고 갔다가 저렇게 평생 고생해요. 평생. 족보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 씨가 나중에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자손들이 25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제 고센 땅 안에 거의 400년 정도 살다가 그 불어난 가족이 뭐 한 200만에서 250만 이렇게 대략 되는데 그 안에 에돔에서 에서의 자손도 있었고 또 애굽 땅에서 사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또 애굽 사람의 자손도 애굽 고센 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이 씨가 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야 되니까 이것들은 그냥 가면은 애굽 사람이 밖에 있어도 좋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또 에서의 자손도 좋으면 결혼. 왜냐하면 서로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니까. 이 얘기하고 무슨 얘기 아시죠? 네.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이러면 또 내가 그거 얘기하려면 한 몇 시간 얘기해야 돼. 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전부.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 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애돔 사람, 애굽 사람이 야곱과 친족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은 가족이 되어서 출애굽할 때 그 무리에 딸려 들어가서 광야에 가 있다가 초막에 있다 거기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이 이제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다 보이셔. 이제 곧 여기에서 서서 전할 사람이 나와야 돼. 제가 올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김성희 후사님이 서서 하시든지.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제 율법 시대에 있던 그 시대에 주님이 복음의 시대를 열면서 그때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추수 때 곡식을 넣어둘 곡간을 예비하라.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거두리라. 곡간에 넣어둔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느라. 이게 다.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아, 그것이 노아, 의인 노아는 남자의 열매였구나. 이 남자가 휴고 14절에서 17절에. 그러면 남자의 부활 생명이 휴고되고 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피난처로 들어가는구나. 요것들이 지금 곡간으로 들어가는 곡식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하나님이 소재를,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그 성령의 기름이 섞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의 피난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후 3년 반 동안 통과해야 되는 그때 고센 땅과 같은 피난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피난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때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모든 계획이 다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다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노아를 부르듯이 요셉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됐어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건세가 임해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의 건세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로 예비돼야 돼. 이 초소가 예비되기 위해서는 내 의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 임해 있어야 돼.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의인 노아로 불렀다면 딱 두 가지예요. 방주를 예비하라, 식물을 공급하라. 두 가지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 예비했던 방법, 또 요셉 때 예비했던 방법, 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서 움직였던 방법이 이 마지막 때는 그때 시대와 산업이 아니고 지금은 마지막 신문명이 발달되는 이 시점에 세상 임금,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밝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학이나 산업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산업과 그 과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다스리는 영역.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산업을 일으키고 준비하는 과정에 권세는 우리에게 안 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짐승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짐승. 돈밖에 모르는 짐승.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여기서 돈 벌려고 투자하고 많이 했죠? 여기 저부터 비롯해서 이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다 했던 분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짐승 돼 있지. 나와서. 근데 안 된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성령께서 다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죽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가 살아있으면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게 자를 재듯이 재요. 그 일은 우리가 자를 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환경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를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죽고 다 망해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부유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